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오 주여, 나를 바로잡으시되 판단의 공의로 하옵시고 주의 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애실까 염려하나이다. 오늘 저는 여러 인생의 길들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 사람의 길 또는 인생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야 할 길이나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들만이 주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 행로를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의 겸손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최선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해력에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24절 보십시오. 오 주여, 나를 바로잡으시되 판단의 공의로 하옵시고 주의 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애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연약한 육신은 언제든지 죄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심판하실 경우 그 심판을 견딜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판단의 공의로 심판을 하시되 자비를 베푸셔서 주의 분노로 하지 마시길 간청하고 있습니다. 설사 자신이 육신에 져서 육신의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처벌보다는 자신이 올바르게 바로잡혀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 완전한 인생길로 인도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의 행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들 여러 인생의 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고 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길은 정녕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인생의 길들, 첫 번째 가인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2절. 찾으셨습니까?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가인의 길은 죽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동기는 시기심과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기심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질투와 시기심이 있는데 그 차이가 좀 있죠? 둘은 같은 듯 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시기심은 타인이 가진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미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가진 물질, 명예, 지식, 용모 등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어떤 경로로든 공격해 오고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인데요.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시기심은 건강에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잠언 27장 4절 말씀에도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요.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요. 반면에 질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우상이나 기타 다른 세상 것들로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세상 사람들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질투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인데요.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성호에 질투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질투하시겠어요.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인데요.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오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소멸시키는 불, 심판이죠. 심판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가인은 그 소산물들을 키우기 위해 아벨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했고 더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덮을 동물의 피였지 그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창세기 4장 8절에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그를 죽이니라. 결국 시기심이 뭘로 발전한 것입니까? 살인으로 발전한 것이죠. 가인은 동생 아벨보다 먼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피 없는 재물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거부를 당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이 사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가인의 아비가 사탄이라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인의 아비가 사탄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이 생물학적인 아비인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아비로서의 사탄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다 가능하죠. 전자도 가능하고 후자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 전자의 경우 생물학적인 아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근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설명한 그런 책자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인의 아비가 사악한 자, 곧 사탄이라면 가인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어떻게 해서 사탄이 살인자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였죠? 성경에서? 가인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살인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마귀는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살해했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 흘려 살해당했습니다. 아벨이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벨을 죽였죠? 그렇다면 가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는 누군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마귀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살해할 마음을 품었다면 그를 살인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이해하시겠죠? 가인의 성품과 행위의 모든 요소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짐승으로 표현되는 적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표를 갖고 있듯이 가인도 표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 15절인데요.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수무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재물을 거부당하고 아벨을 살해한 가인은 도피자가 되었고 유랑자가 되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도피자, 유랑자, 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부러 고의로 멀어지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릴 거야. 완전히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요지부동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인 것이죠.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아벨과 같은 제물을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도 뭐예요? 똑같이 아벨과 같은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에게 양들을 빌릴 수 있었겠죠? 또 자신의 농산물을, 자신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아벨의 양떼들과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경우는 뭐냐면 자신의 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서로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 어떤 것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길인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회자가 얘기하든 또 뭐 신실한 형제 자매가 얘기하더라도 절대로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그 마이웨이, 내 길은 내가 갈 거야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뒤끝이 결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온갖 좋은 아름다운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절대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표는 피부색하고 관련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이나 이마에 표를 가졌다면 어때요? 멀리서 봤을 때 알아보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그 표가 피부색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죠. 대환란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역시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를 갖고 등장할 것입니다. 멀리서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표를 가지고 등장할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아마도 어떤 피부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영화 포스터 같은 거 보니까 그 악인의 얼굴이 막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줄무늬 같은 게 악인의 얼굴에 막 그 줄무늬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쉽게 알아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표식이 되는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표가 그것이 이제 아마도 이제 검은 피부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예표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짐승이 어떤 짐승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표범이죠? 표범입니다. 표범은 뭘 가지고 있어요? 검은 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저 짐승이 표범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계시록 13장 2절인데요.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표범이 검은 점을 없앨 수 없고 흑인들 역시 검은색 피부를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인데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시기심은 시기심이 미움으로 바뀌죠. 시기심은 일종의 미움입니다. 증오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안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을 아우인 아벨에게 돌린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거두어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것도 같은 이유인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12, 14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 누군가와 비교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은 시기심과 증오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해한 것도 같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 인생의 길들, 두 번째 발람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 찾으셨습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에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네. 발람에 대한 얘기죠. 발람의 길은 불의의 싹,
즉 물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작금에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은사주의 목사들, 또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길들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입니다. 자, 이 말씀이 쓰여졌던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사람들이 더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고 물질로 인해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기도 보십시오.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22장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자, 발람의 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4절. 발람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길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여리코 옆 요단 이편에 있는 모압의 평지들의 진을 쳤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모압이 백성들을 몹시 두려워하였으니, 자,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고민하더라. 모압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무리가 마치 소가 들의 풀을 핥아 먹음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핥아 먹으리라 하니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때의 모압인들의 왕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죠. 지금 이제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목전에 가나안 땅의 목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있었던 모압 왕 발락이 겁을 집어본 것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칠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모압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이었죠. 모압은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에돔 족속, 모압 족속, 또 암몬 족속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죠. 그렇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을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딸들과 관계해서 태어난 자들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들 암몬, 모압, 에돔 족속과는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또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세일에 거하는 너희 형제 곧 에서 자손의 지경을 지나갈 터인즉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고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결코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그렇죠? 에돔 족속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며 모압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전쟁하며 싸우지도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내게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아르를
롯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그렇죠? 롯 자손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준 땅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9절도 마찬가지죠. 암몬 자손의 맞은편에 가까이 가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며 그들과 상관하지도 말라. 내가 암몬 자손의 땅을 내게 조금도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 땅을 롯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자,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선지자 발람을 초빙한 것입니다. 군대 대 군대로 맞붙어서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굴 부른 것이에요? 발람을 부른 것입니다. 이처럼 모압 왕 발락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자들은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어때요? 누가 자신을 해칠 것 같은 그런 피해 망상증에 걸려 사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언론들도 한몫하고 있죠. 사소한 사건도 아주 과대 포장해 가지고 언론에 공표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평안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자, 발람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당시에 유명한 마술사이고 점쟁이였으며 대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대언자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민수기 22장 10절 11절도 보십시오. 10절 11절 그 밑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즉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매. 자, 발람은 이제 마술사, 점쟁이, 대언자였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따르고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죠? 발람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술사, 점쟁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관계하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이 관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주로 마귀에 사로잡혀서 점쟁이로서 미래를 예언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흑마술사 그런 흑마술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무당 다른 사람에게 뭘 쏜다는 것이에요. 살을 쏜다 막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엊그저께 신문 기사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대통령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살을 쐈는데 잘못 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댓글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주 사악한 발언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름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누굴 해친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입니다. 발람은 대환란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강력한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사서 너를 치고 저주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자,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모압 족속에 대한 얘기죠. 모압 족속이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롯이라고 얘기했죠. 롯을 누가 구출했어요? 아브라함이 구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구출했고 또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롯을 위해서 간청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빵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영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압 왕 발락은 발라함을 불러서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은 대언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발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는 주술적인 방법이나 초혼술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박수무당, 그런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모압 왕 발락의 계교를 막고 발람의 저주를 막아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자 일시적으로 발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발라함은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전형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자신의 욕망에 맞추고자 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람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신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민수기 22장 그 밑에 12절도 보십시오. 12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얘기하세요. 22장 12절.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세 가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신뢰를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길은 한마디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준 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사랑한 것이에요? 물질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 물질은 불의의 싹시였죠. 발람은 불의의 싹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전하라고 하신 명령의 3분의 1을 삭제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민수기 22장 12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죠. 함께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다. 그런데 발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세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발람은 다른 두 가지 명령을 생략하고 함께 가지 말라는 한 가지만을 말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삭제해버린 것이죠. 작금의 성경 변기자와 같은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갈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전했다면 발락은 다시 그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람은 어떻게 얘기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압 왕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셨다. 설사 내가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의 저주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한 물질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발람은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옳지 못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하는 모압 왕이 제시한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러자 발락은 먼저 번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제 유혹하는 것입니다.
발라함의 거절이 오히려 그의 몸값을 높인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민수기 22장 17절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17절 보면 발락은 다시 발라함을 유혹하는데 이번에는 재물에다가 뭐도 주겠다는 것이에요. 명예까지도 주겠다는 것이죠. 자, 거기 17절 보십시오.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자, 그러자 발람은 어때요? 발락이 제시한 달콤한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발락의 요구를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을 이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22장 20절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시험하시고 발람이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물욕의 눈이 어두워진 이 점쟁이는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자기 욕심에 이끌려 모압의 고위 관리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민수기 22장 22절, 자 22장 22절 보십시오.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허락하신 다음에 왜 발람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왜 진노하셨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이에요?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그 조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그러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의 관리들이 발람을 부르러 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질과 권세에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진 발람은 자신이 먼저 모압의 고위 관리들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거기 21절 보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은 모압의 관리들이 부르러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갈 작정을 하고 나귀에다가 안장을 얹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비단 발라함 같은 악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항상 시험해 보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연단시키고 더욱 옳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옳은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발라함은 자신의 욕심에 따른 이득만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발라함을 막으셨습니다. 자, 거기 22절부터 35절 보십시오. 자, 어떤 방법으로 발라함을 막으셨는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막으셨습니까? 나귀를 통해서,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막으셨는데,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죠? 거기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보세요.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이제 그는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가므로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는 포도원 길에 섰고 이편과 저편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는 몸에 담을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다 짓누르매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니 주의 천사가 더 가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서니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분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더라.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시나이까 하매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께서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버릇이 있었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없었느니라 하더라.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그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리니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삐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매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아뢰되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며 이에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심으로써 발람의 미친 짓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불의의 삭스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탐욕대로 행동하는 모든 타락한 목사들과 타락한 성경 교사들이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짓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그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말만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유선을 성경은 미친 짓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많은 타락한 목사들, 교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에 귀를 내주고 그들의 불의를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여러 인생의 길, 자 마지막 3번째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열왕기상 15장 33절 34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 34절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유다왕 아사의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4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으며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이용한 그의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자 거기 뭐가 나옵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나오죠. 자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의 모든 죄 가운데 걸었더라. 그들이 그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니. 자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공통적인 죄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솔로몬 사후, 자 솔로몬 사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남북 이스라엘이라는 분단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장려하고 제도화한 그런 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송아지, 황소가 뭐의 형상이죠?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사탄의 형상이죠?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놓으신 것이죠.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자, 거기도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9절 말씀.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며 그때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렸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선택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러 찢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여로보암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의 왕위를 견고히 하고 이스라엘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도 보십시오. 그 밑에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혼이 원하는 모든 것에 따라 통치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로되 내가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눈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행한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의 길을 걷지 말고 내 길을 걸으라. 그러면 너의 왕국을 견고하게 해주고 이스라엘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때까지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다윗성을 수축할 때 요압 족속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은 것을 이제 누가 알게 된 것이에요? 솔로몬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서 이집트에서 이제 망명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솔로몬과는 달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건설해버린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서 독립했지만 성전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었죠? 유다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인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남쪽 유다에 있는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야 했고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에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성전에 모여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로보암은 어때요?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까 봐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왜? 그런 명절 때라든가 또 어떤 번제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까 봐 불안해졌던 것이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게 되면 민심이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어때요? 북쪽 이스라엘 왕인 여호보암은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하고 상의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겠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 여쭈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열왕기상 12장 보세요. 12장. 자, 한 장 넘겨서 열왕기상 12장 27절 33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7절 33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왕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또 제단 위에 헌문을 드리니라. 또 그가 베델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물을 드렸으며 또 자기가 만든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여로보암은 단지 우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 제도를 확립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두는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명절들을 거부하고 임으로 명절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 명절에는 자신이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분향까지도 한 것입니다. 주 앞에 향을 드리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께서 임명한 레위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 즉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주를 위한 예물로 그들을 너희에게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들은 제단과 시장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지키라. 내가 너희 제사장 임무를 너희에게 섬김의 선물로 주었은즉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였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패역한 여로보암의 죄가 남쪽 유다로 전염되어 결국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를 열거하면서 결국 그 여로보암의 길을 유다도 걸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7장 16, 19절 말씀인데요. 또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들 곧 송아지 2마리를 만들며 또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일과 마술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분노하사 자신의 눈앞에서 그들을 옮기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유다 또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만든 그들의 법규 안에서 걸었더라. 이스라엘이 만든 그들의 법규 안에서 걸었더라. 즉 누구의 길을 걸은 것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불의를 쫓는 죄였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 죄였습니다. 또한 그의 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그런 죄였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는 당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바뀌어도 역대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를 제도화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주전 722년 호세아 왕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게 넘겨주십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이 그것이죠. 호세아의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려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와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들에 부었더라. 결국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재촉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세 인물의 인생의 행로가 각각 특징이 있죠. 가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의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길인 것입니다. 반면에 발람의 길은 육신의 욕망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단지 한 세상만을 살 것처럼 사는 그런 인생길이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길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의 전형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역대하 보십시오. 역대하 34장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 2절 말씀.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8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무슨 길로 걸었어요? 다윗의 길로 걸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다윗 왕은 생전에 두 가지 죄를 지었죠. 어떤 죄였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자, 인구조사 한 것이 왜 죄가 됐을까요? 네,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과 자신의 군대의 힘을 더 의지한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죄들로 인해 다윗 왕은 자신의 가슴을 찢는 그런 깊은 회개와 눈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그의 회개와 하나님과의 용서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많은 시편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 말고는 다윗의 일생은 선한 통치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 현명한 군주의 길을 걸음으로써 추앙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아울러 다윗의 왕위와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메시아의 언약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죠. 따라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행했던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고 모든 왕들이 본받아야 할 상징적인 인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에게 다윗처럼 또는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찬사를 받은 왕은 단지 세 왕뿐이었습니다. 누구였죠? 다윗의 길로 걸었던 세 왕. 자, 여기 나오는 요시야 왕, 또 히스기야, 또 여호사밧, 이 세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죠.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치열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길은, 다윗의 죄 말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에서 본받아야 할 그런 인생의 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진리를 따라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는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